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과 또 고난주간은 제일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기간 2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큰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제가 새벽에 못 섰습니다. 어떻게 늦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뭐냐, 목사가 30년 했는데 5시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시계 안 눌려도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너무 나를 자책하는 것 같아서 감사로 바꿨습니다. 오늘 오니까 또 서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서목사 설교하는 것도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짜증 내다가 내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없이 목사가 부목사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왜 짜증 내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짜증 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큰 결단도 아니지만은 그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원차라도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원래 부활절이 언제냐 하면은 부활절은 유럽 같은 데는 지금도 40일 동안 부활절을 즐깁니다. 뭐 이태리 같은 건 한 달 동안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주간은 그만큼 큰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짧게 했다, 하나님 더 하라는 그런 의미도 오늘 끝이 아니고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특별기간을 정했습니다. 언제까지 정했냐, 성령 강림주일까지 해야 되겠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죠. 성령 강림주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달리고 보니까 5월 30일까지. 그까지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이 강단을 딱 쓸 때 어떤 사람 이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별로 기도를 안 한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이 사람 생각이 날까 해서 제가 그날 집중 기도하고 계속 생각이 나서 어제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뭘 증거할 것입니까? 정의는 벚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정인이란 말이죠. 정인은 하나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잘 봐야 되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도 잘 봐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발견했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단 말이죠. 사가 떨어지는 것은 저 가수원지기가 더 많이 봤을 것입니다. 뉴턴은 그것을 잘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보기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핸델의 아버지는 핸델이 오르간을 치는 것을 보고 야가 음악의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음악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메시아 곡을 작곡한 유명한 핸델이 됐단 말이에요. 또 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르는 전쟁 때 고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저 불쌍하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르는 인생의 고아의 아버지라서 고아를 잘 거두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독수리가 올라가 창공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쥐고 올라가는데 날개짓을 안 해도 안 떨어지고 그 바람을 타고 빙빙 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비행기하고 그때 라이트가 발견한 비행기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보기를 잘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의는 벚꽃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되냐,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모습, 내면 세계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주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보고
이 사람이 운명에 빠졌거나 이렇게 봤습니다. 잘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나름대로 안전뱅이도 자기 미래를 잘 봤단 말이죠. 남에서 안전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구걸해야 될까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작정하고 장소를 정했는데 그게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것이죠. 성전에 많은 사람도 오고 가고 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품을 파악하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 앞에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도와주는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민문에 두는 자도 있었고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아무리 안전뱅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그는 영원히 안전뱅이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빠져있다만, 베드로 요한이 뭘 봤냐 이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것을 자세히 봤다는 그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전뱅이는 동전도 필요한 거지였지만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무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현실과 사실을 보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오는 영적인 사실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죠. 정말 볼 것을 잘 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보는데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쁜 여자를 볼 때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다른 생각하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모습이 좋아도 영적 비밀을 모르면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탈선을 해도 틀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남편을 잘 봐야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선생님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여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헤어짐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는 평생 한 남편을 잘 받들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지금 고민이 뭐냐, 뭐 좋아하느냐 이걸 잘 보고 같이 해줘야 돼요. 남편은 뭐 이걸 좋아하는데 자기는 딴 거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죠. 그러면 문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내가 저 텔레비를 보면서 저 옷을 볼까 좋아한단 말이야.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두었다가 보면 사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 제사선 사망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맞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자기가 죽을 인생이다 생각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죄사선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고 이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될 것인데 설교를 듣다가 너무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라서 너무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죄의 사선 사망이다. 여기 은혜를 받고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교회 밖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설교 서로만 듣고 본론을 못 들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얼굴도 이쁘고 하니까 남자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서 실망해가 이제 병이 들으니까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인생에 실망이 돼가 죽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죄의 사선 사망이다 하니까 딱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는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여자가 못 들었단 말이죠. 그 여자는 그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여자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확실하게 답을 얻고 죽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닷가 바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이 설교가 생각났어요. 내가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가 나한테 진실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너무 진실한 말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라도 한번 이왕 죽을 거 목사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선 살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명설교였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못쓸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 여자 무슨 확신이 들었습니까? 나는 오늘 이제 제사상 사망이 돼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여자에게 일어나 좋을 말을 할 줄 아는데, 목사님 무슨 말을 하냐? 당신 말이 참 맞습니다. 제사상 사망이고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실패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자매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돌아오면 당신의 문제는 다 끝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그 인생을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은 마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의 이름이 뭐냐? 전 세계를 강타한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도 쓰고 유명한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정확한 진단과 답을 줘야 된다. 미국의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지금 우울증으로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결할 길을 가르치시라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웃는단 말이에요. 그 환자가 나는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웃기만 할까? 그 의사는 그래서 왜 의사는 선생님 웃습니까? 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니까 그 의사가 텔레비를 보면서 저 텔레비를 보라고. 요즘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삽니다.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요즘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을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정말 재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 보고 의사 선생님 저를 좀 보십시오. 의사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내가 바로 찰리 채플린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다른 사람 웃기고 세계적으로 그 사람 이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는 그런 코미디지만 정작 자기는 웃음을 잊어버리고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장이 오늘날의 현장이요 세상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현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보고 만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탄에게 눌려 죽어가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친척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경에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를 답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믿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불신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잘 봤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 인생을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는 것이다. 아침에 안개는 잠시 피었다가 해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안개란 말이죠. 베드로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몸만 살아지 실제는 죽은 자라고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성경에는 불신자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000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근본 문제 12가지 중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 소속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소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에베소 2장 3절 마음 상태가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에베소 2장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그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세 번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문제를 얼음을 걷고 무언가를 갈급하며 차다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안 죽는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가게 된다. 죽고 난 후에는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들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조상이 살았던 그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된단다. 이렇게 6가지로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본인 눈이 열려서 이때부터 주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벚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벚꽃을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황수 목사님의 전도가 참 쉽다 한데 우리는 전도가 쉽다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전도라 하면 골이 질끈질끈하고 두렵죠. 근데 뭐 봐요? 유황수 목사님 벚꽃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딱 영접하죠. 그러니까 선다시라는 사람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웠는데 어떤 종이 쪽지가 얼굴에 딱 날아와서 이마에 붙었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선다시는 그 맛을 보고 마음이 닿았지. 그때부터 선다시는 죽으려는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보니 눈이 있어가지고 선교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죠. 어거스틴 아시죠? 얼마나 불안당하고 타락했는지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그 후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신학에 굉장한 저수를 써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도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본 것이죠. 전에도 보았던 그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면 눈이 열린다. 올바른 기도가 뭐냐? 벚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의 눈도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은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영안이 열리고 지혜의 문도 열립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제대로 번역하기를 꺼려합니다. 번역하기 힘든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식의 문도 열립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는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눈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세상의 지식은 모든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보는 눈이 열린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사업의 길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면 요셉이 눈이 얼마나 열렸든지 살장사 그 하나로 세계를 살리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은 눈이 열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을 아시죠. 아롱진 가축은 다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삭은 눈이 열리니까 막았던 우물을 차단했습니다. 우물만 팠다면 셈의 권한을 얻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 벚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의 눈이 열리고 사업의 눈이 열리고 지식의 눈이 열리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벚꽃을 보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벚꽃을 잘못 봤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벚꽃을 바로 보는 눈이 바로 열리면 힘이 생깁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초대교회는 많이 다르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끊어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뭘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에겐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견됐다. 능력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몰랐을 때는 초대교회도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을 때는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온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인물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된다. 바울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 하나님 누구나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능력을 알았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능력을 알게 되면 큰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 마귀, 귀신들도 다 벌벌 떨면서 쫓겨나고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을 바로 된다,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못 보니까 뭐가 생기냐, 신천지 저게 생긴다. 이만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만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해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만희 머리통을 가길 것입니다. 이만희 이름은 안 돼요. 이만희가 구세주라 하거든요. 그게 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질병도 치유됩니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사람이 적어서 그러나 아주 안 믿어져서 그러나 아주 야면 소리가 적은데요.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황정리 권사는 안 믿어지는가 봐요. 예, 그렇게 가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을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못 보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너무 광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못 봤으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못 본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듣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줄 모르고 자기가 이상한 줄 모르고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견하고 체험할 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골로새서 3장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 우리는 너무 땅의 것을 추구한다 그 말.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다 말이죠. 육적인 상태인지 영적인 상태인지 텔레비전에 꽂혀 있는 사람은요 또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계속 다니면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고 그 노래하는 것을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보니까 뭐가 남느냐? 고맙습니다. 그 김호중 그 노래만 남아요. 김호중이가 WRCC에서 우리 그 특송했는 그 랩런트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RUTC 거기 학교에서 유학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랩런트란 말이죠. 우리 다락방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이렇게 꽂겠다. 그러니까 김호집에 나오면 박수를 치고 노래도 잘해요. 성악가 하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아주 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남는 것은 고맙습니다. 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까요? 뭐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안 남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상한 잡지를 보세요. 이상한 잡지 보면 뭐가 남습니까? 머리가 잡탕이 됩니다. 그게 이상한 잡지를 보면 그렇다고. 이상한 청소년 랩런트는 게임에 빠지면 굉장한 문제에 빠진다. 랩런트도 체험해봐서 알지요. 이 땅에 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함정틀 올미에 묶어 놓는 것이 거기에 빠져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심하면은 중독까지 가게 됩니다. 이 중독은 뇌에 박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독이란 뇌에 각인된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영혼까지 장악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응답받는 것을 간증하고 기도하고 기도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 속에서 영적 분위기와 흐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은혜의 소리를 듣고 벚꽃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믿음 없는 불신앙을 계속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거기서 빠져 이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면 힘이 듭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에단 선악과가 그만치 이렇게 그 선악과가 달리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은 것이죠. 지금도 우리 현장 내 주위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땅의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여러분이 저금 통장에 보고 돈이 얼마 있는가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관심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데 관심이 많다고.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흐름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비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니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동전을 던져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그것을 받아먹고 사는 안전뱅이를 하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는 눈으로 여러분 안전뱅이를 봐야 된다 그 말. 그 하나님 보는 눈으로 안전뱅이를 봤다. 누가요?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벚꽃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벚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불신자 보는 눈이 필요하고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르면 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뭐 농담으로 부르면 진다 이런 말이 텔레비에서 나왔습니다.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불신자들은 엄청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운명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불신자들에게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오직 138로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쓸 필요도 없는 단어가 운명이죠. 오늘 베드로가 간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대답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죠. 이 내용은 베드로가 우리를 왜 쳐다보느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오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서 건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은 다니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때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나는 어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겠느냐. 저 다른 사람 텔레비 보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웃으면서 동영상을 보고 드리는데 그것도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 인정한다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 그렇게 좀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보면요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무나 오는 그런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에 왔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전도 현장에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하나님 능력을 봐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쳐다보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오히려 그 사실을 터지잡고 시비를 걸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 동네에 있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막 바울을 칭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였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현장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어리석음입니다. 그 배우지 못한 베드로는 아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더 지혜롭게 많이 배웠죠. 그러나 누가 더 지혜로우냐? 사실은 베드로가 지혜롭고 바리새인은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막으려고 그들의 조직과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짓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대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몇천 년을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핑계 삼아 교회 예배권을 자주우지하고 이런 일들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권세 있는 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막으니까 자기들도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권세자가 이걸 재미로 붙이면 뭡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를 탄압한다. 권세자가 종교를 탄압하면 그 인생의 끝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 실력이 어떻고, 목사님 인품이 어떻고, 목사님 넥타이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으로 기준 삼고 표준 삼아서 이것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 표준, 하나님 수준, 이걸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눈이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떤 문제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237을 살려야 되고 영육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스미스로 세워야 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염려를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 됩니다. 우리의 걸음은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절대 작품을 남기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이 언약을 잡은 자요 소유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면서 안 믿어지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랍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믿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흔들림이 없는 영적 힘을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현장의 볼 것을 정확하게 보는 증인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증인되는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갈급해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서 이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